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큰 믿음으로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명절 때 좋은 일 많이 있으셨습니까? 네. 근데 매스컴을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 보기에는 이렇게 다 아름다우시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 같지만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했던 일, 또 상처받은 일, 또 깊은 슬픔과 아픔의 일 있다면 이 시간 내 마음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셔서 은혜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명절을 마치고 두 부부가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진입을 했습니다. 남편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요. 이 남편이 굉장히 조심조심 운전을 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룸미러를 보니까요, 이 자동차 운전하고 있는 내외가 운전한 자동차 뒤에 경찰차가 한 대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해 보시는 분들 아시죠?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왠지 경찰 아저씨가 따라오면 마음이 조근조근해지잖아요. 두근두근하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경찰차가 그 부부의 운전하는 차량을 앞지르더니 멈춰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운전하는 남편이 식은땀이 막 줄줄 흘러내립니다. 너무너무 마음속에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접어. 경찰이 오더니 창문을 툭툭 두드립니다. 남편이 두려운 마음으로 창문을 내렸더니 경찰관이 하는 말이 축하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도로 경찰은 6개월마다 한 번씩 모범 운전자를 선발하는데 가장 고속도로에서 안전하게 운전을 잘하는 분에게 상금과 함께 시상을 합니다. 하면서 상금이 무려 100만 원입니다 하고 축하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이 남편분이 너무 긴장을 하다가 이 상금을 모범 운전자라니까 너무 이제 긴장이 풀려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사람이 또 궁금하잖아요. 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 경찰관이 물어봅니다. 100만 원의 상금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남자가 안도의 한심을 내쉬면서 하는 말이 사실 그동안 너무 불안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1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꼭 운전면허를 따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무면허 운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옆에 있던 부인이 깜짝 놀란 거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남편이 입을 딱 막더니 하는 말이 경찰관 아저씨, 이 사람만 믿지 마세요. 이 사람은 술만 마시면 자꾸 헛소리를 한다니까요. 네.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모범 운전자인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무면허의 음주운전으로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겉모습만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없죠? 겉모습은 아주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병들어 있을 수 있어요. 겉모습은 볼품없지만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고 외로운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옆에 또 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가득 채웁시다. 인사합니다. 네. 우리 성가대가 이쪽에 있으니까 너무 든든하고 좋습니다. 네. 제가 사실 왼쪽이 조금 더 잘생겼는데, 오른쪽도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왕의 신하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왕의 신하가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죽을 위험에 처하는 큰 병에 걸렸습니다. 왕의 신하는 백방으로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았지요. 하지만 끝내 그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끝에 예수님께서 근방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단걸음에 예수님을 향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을 하죠. 예수님,
저희 아들이 죽어갑니다. 제 아들에게 같이 오셔서 저와 함께 가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 나았으니 그냥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왕의 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갔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이 왕의 신하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말 한마디만 믿고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지난 명절 시작할 때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에게도 아들이 있는데요. 제 아들이 이 교회 주차장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턱을 다쳤어요. 그래서 이 턱에 이만한 혹을 달고 이 12바늘을 이렇게 꼬매는 이 사고가 있었는데요. 놀란 가슴을 안고 제가 원래 장로님 이 사업장에 예배를 드리러 가기로 했는데 실례를 무릅쓰고 제 아들을 업고 이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선생님, 제 아들이 이 턱에 피가 줄줄 납니다. 빨리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버님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돌아가시면 돼요. 집에 가서 빨간약 발라주시면 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 큰 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응급실에 들어 업고 찾아갔는데 당직 의사가 하는 말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집에 가서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말만 믿고 돌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화를 내거나 아니면 간청을 해서라도 내 아이의 병을 고치고 싶은 것, 그것이 부모의 심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는요, 그 예수님, 생전 처음 본 그 청년 예수의 말 한마디만 듣고 아무런 증표도 없이, 아무런 증거도 없이, 당시 휴대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메일로 아들의 생사를 확인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만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지요. 혹시 예수님이 다른 의사를 소개시켜 준 겁니까? 아니면 좋은 명약, 이 약을 먹으면 낫겠다라는 약이라도 줬습니까? 아니면 왕의 신하가 자존심이 상해서 당신한테 치료받지 않을 거야 하고 홧김에 돌아간 것일까요? 성경에 따르면 이 사람에 대한, 이 왕의 신하에 대한 기록은 자세히 나와져 있지 않지만 그가 왕의 신하라고 표현된 걸 보면 아마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왕의 신하였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라는 표현은요, 여러 왕궁에 있는 공무원, 국가 공무원 중에서도 특별히 왕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알현할 수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는 아마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왕의 신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적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아들을 살릴 방법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찾아온 것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 앞에 왕의 신하, 높은 관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릴리 목수 출신이었던, 나사렛 출신이었던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가셔서 제 아들을 좀 건져주시고 구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요? 그냥 혼자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내 아들이 나았으니 믿고 그냥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치 동냥을 하기 위해 온 거지에게 그 쪽박을 차버린 너무나 비정한 말처럼 이 왕의 신하에게는 가슴에 비수와 같이 찔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은 너무나 무정한 말입니다. 이 말은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알려진 예수께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왕의 신하, 혼자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대로 그냥 돌아갔다가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한다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능력자인데 그분을 데리고 가지 못한다면 너무나 마음에 후회가 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하는데 나 혼자 돌아가라는 그 말, 이 말은 너무나 절망스러운 말입니다. 왕의 신하는 아마 많은 자신들의 부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부하들의 비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힘 있으면 뭐해? 저 청년한 사람 데리고 가지 못해? 목수 출신한 사람 자기 마음대로 데리고 가지 못해? 가족들에게 들을 비난은 무엇입니까? 아니, 당신이 정말 아들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들을 살리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데리고 왔어야지요. 왜 혼자 왔단 말입니까? 왕의 신하는 이 비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신하 마음 가운데 마지막 지푸라기라고 붙들었던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나와 함께 가주셔야지, 어떻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돌아가라라고 한마디 말씀밖에 할 수 없단 말인가. 왕의 신하는 혼자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왕의 신하는 믿음이 없을 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다라면 결코 혼자 돌아가는 마음이 편안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왕의 신하에게 그의 손에 뭔가가 쥐어지지 않으면 그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이야기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명절을 끝내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도 있겠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우리 마음에는 큰 짐으로 이 자리에 찾아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왕의 신하의 심령으로 찾아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하고자 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던 그 문제, 내 삶에 먹고 사는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 내 인생에 좀 찾아와 주세요.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주님만이 해결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의 심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는 빈손으로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 시간이요 예배를 정성껏 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채 그저 공허한 마음으로, 빈 마음으로 왕의 신하와 같이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홀로 돌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내 삶에 산적해 있는 그 많은 문제,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문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니, 너 교회 다닌다며?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어서 뭐해? 교회 가서 뭐해? 너의 문제는 여전히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잖아. 교회 간다고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조롱 소리가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자 이 자리에 왔는데 왕의 신하와 같이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채 빈 마음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십니까? 혹시 오늘도 공쳤구나, 목사님이 시작할 때 웃기는 얘기 하나 건졌구나 하는 빈 마음으로 돌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답답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돌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채우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오늘도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공허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왕의 신하,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의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5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지만 빈손으로 홀로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집에 돌아가는 그 왕의 신하에게 믿음을 가득 채워서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 돌아갔다? 아닙니다. 빈손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 아들을 낫게 해주시는 믿음을 가득 안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바로 그곳에 예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 예수께서 바로 그것에 동행해 주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신하의 간청, 나와 함께 집에 같이 가주옵소서 하는 그 간청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신하와 함께 집에 가는 대신 몇 시간에 걸쳐 그 이후에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하가 믿음을 갖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병을 고쳐주고 싶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의 아들,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의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마음의 병, 영혼의 병까지도 온전히 고쳐주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육신의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신 말씀을 믿을 때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할 때 가지고 있던 어떤 문제라도 그 즉시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을 채워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알고 왕의 신하에게 주님 곁에 찾아오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과 이 신앙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가 돈도 가지고 있었고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인맥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왕의 신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로 하여금 예수님의 곁에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찬 왕의 신하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채워주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고침을 받았다 라는 그 한마디의 말씀만 가지고 마음에 굳은 믿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증표가 없으면 돌아갈 수 없지요. 증거가 없으면 돌아갈 수 없지요.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공무원입니다. 왕의 비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중요한 일을 할 때 항상 증표를 가지고 다녀요. 왕의 말을 전할 때는 왕의 어명이 담긴 증표를 가지고 갑니다.
그 사람에게 가서 대답을 들었을 때는 그 사람이 확실하게 말했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찾아와야만 하는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저 말 한마디만 던졌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아무런 증표도 없고 증거도 없고 아무런 눈에 보이는 것, 확신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내 아들이 나았다라는 믿음을 가득 채워주셨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왕의 신하의 마음에, 그 공허한 마음, 두려운 마음, 빈 마음에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는 믿음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왕의 신하는 빈손으로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가득 채워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당장 눈앞에 어떠한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 그 자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자체를 믿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빈 마음에 믿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똑같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설교자로부터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왕의 신하의 심정으로 예수님 한 분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이 해결하십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때 내가 가는 그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예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 들어주고 싶으신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쳐서 오랫동안 들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순간 즉시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왔습니다. 지난달에도 왔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에도 계속 예배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이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자는 또 빈손으로, 또 빈 마음으로, 또 공허한 심령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그대로 안고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돌아갈 때 마음속에 있는 많은 걱정과 그 기도의 제목들 그대로 안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나에게 믿음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확실한 응답 갖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주님의 음성을 그대로 믿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채우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위대한 성도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믿음 가지고 돌아간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남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것입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고 주님 주시는 그 믿음을 가득 가지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믿기만 하고 그대로 돌아갔던 왕의 신하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오늘 보면 51절, 52절에 따르면 왕의 신하는 그의 아들이 병고침을 얻습니다. 열이 내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열이 내린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왕의 신하의 아들 가운데 있는 바이러스가 있었지만 이 몸에 있는 백혈구와 몸에 있는 신체 장기가 힘을 내어서 그 바이러스를 이겨냈기 때문에 열이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 그대로 왕의 신하의 아들은 병고침을 얻는 기적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51절에 따르면 왕의 신하가 돌아갈 때 누구를 만나죠?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을 만나서 당신의 아들이 나았습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길, 육신으로 돌아가는 길은 1시간, 2시간, 아니 하루 이틀이 걸릴 길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지만, 믿음은 가득 채워 돌아가지만 우리 연약한 인간은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요. 또다시 그 믿음이 흔들리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신하의 종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종들을 통해 아직 집에 돌아가지 않은 그 길 한가운데도 내 아들이 믿음대로 나았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나았다고요? 전날 밤 7시쯤. 그때를 계산해 보니 언제입니까? 예수께서 내 아들이 나았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왕의 신하는 깨닫게 되었어요. 무엇입니까? 단지 믿음대로 내 아들이 낳은 것뿐만 아니라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축복이 무엇입니까? 53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온 집안이 다 믿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믿기만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예수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받게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음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 온 집안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됨을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저 공허한 마음으로, 빈 마음,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왕의 신하가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빈손이 아니라, 빈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내 아들이 나았다라는 그 믿음, 너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그 믿음, 너와 내 가족이 구원 얻으리라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왕의 신하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찾아왔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 망하기 전에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사업 망하기 전에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인생 끝나기 전에 도와주세요. 우리는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 삶에 짠 하고 나타나거나 내 손에 돈다발을 안겨주시거나 갑자기 내 몸이 변화되거나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먼저 믿음을 채워주십니다.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심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 그 어떤 문제라도 내 믿음이 없을 때는 여전히 문제이지만 믿음을 가질 때 그 문제는 기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또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믿음을 가득 안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비록 내 삶의 문제가 더디 해결되더라도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집안이, 더 나아가 우리의 온 가문이 예수 안에 하나 되고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 있어 일어나셔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